완성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던 그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죠. 보통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의 이제 사역을 보통 이게 공생의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한 3년에서 3년의 반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가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겨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결국 이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때 보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라는 비밀인데요.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가 제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 이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통독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신앙생활 하면 성경 읽기 하니까 거의 구약 성경 많이 읽고 좀 읽었다고 하면 이제 시편 이제 신약을 많이 신약을 거의 많이 읽고 구약에서는 뭐 시편 뭐 잠언 이렇게 읽던지 아니면 창세기 약간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읽던지 레위기서는 막 엄두도 안 나고 마태복음도 1장을 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낳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1장 읽다가 에이 안 읽어 하고는 그만두고 막 이랬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제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일반 세상적인 책들은 막 그때 당시에는 1년에 100권 정도씩 늘 읽었었거든요. 한 몇 년에 걸쳐서 막 책을 다 찾아서 읽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한 번 성경을 안 읽어봤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 건 이해를 못했고 그냥 일반적인 1차원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뭐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이야기 스토리로만 알았지 제가 성경을 사실은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의 모든 것이 보이는데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2008년도 성경 읽을 때는 어땠냐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만 시간이 나면 성경 읽어야지. 성경이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시편에 보면 송이꼴보다 더 달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2008년도에 정말로 이해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옆에 정말 성경은 빈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은혜 주신 것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한 게 있는데 그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 복음을 하나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인물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시는데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딱 뭐라고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삭에게도 그러고 뭐 야곱도 막 형을 속인 다음에 피하고 도망갈 때도 창세기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막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모세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 제 생각으로는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일을 시키실 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뭐 삶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약속하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 이 인생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되게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 하면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도 하셨는데 라는 거였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난 믿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딱 확인이 되니까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것인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도 주셨구나. 이걸로 끝난 거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항상 함께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그때 그 확인과 그 감사와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2010년도죠. 2010년도 세계 랩넌트 대회 WRC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래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일 장소가 없어서 타운 집회로 했어요. 타운으로 다 흩어져서 기억나시죠? 타운 집회하고 막 홈스테이 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마지막 날만 함께 서울에서 모였거든요. 2010년도에 서울에서 무슨 체육관인데 실내 체육관은 아니고 지붕이 없는 뻥 뚫려 있는 잔디밭 같은데 의자가 다 되어 있는 거기서 마지막 날 공연도 하고 전도자의 고백을 거기서 하셨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여름에 더운데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야외예요. 야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자의 고백을 듣는데 제가 그때 전도자의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죠. 저는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그때 메시지를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 근데 처음 나오셔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마디의 말을 하고 10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0마디의 말을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100명 만나면 100명의 다른 소리를 듣게 될 거고 1000명을 만나면 1000명의 다른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 그게 뭘까? 귀 쫑긋하고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그 말씀이 완전 꽂혔거든요. 그래, 맞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나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가야겠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사실은 함께 하신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여인들과 함께 하신 거, 여인들이 예수님과 또 함께 한 거잖아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전도, 현장을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그 비밀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오늘 그 비밀을 속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결국은 복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죠. 유대교는 늘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전통을 똑바로 지키면서 형식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양을 치는데 나는 뭘 원해? 나는 왜 왔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죽어있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서 26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바로 메시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중요한 전도자의 자세와 또 삶의 방법들, 이런 축복들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세종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 발을 씻겨주는 노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치에서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로 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구절이 더 있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셨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그 현장에서 희생하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현장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현장에 진짜 복음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세로 서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현장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뭐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 모든 상을 다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그 동물들을 다 사람들을 내 모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새 뜰에서 바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아이들의 뜰에서 막 돈을 바꾸고 기도해야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제자로 세워지며 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정말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모든 현장에 전파하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삶의 방법이거든요. 불신자였을 때는 그동안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오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한 답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삶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2절에서도 그렇고 막 4절에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붙어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지는 거 이전에 먼저 말라 죽겠죠. 그리고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쓰이게 되겠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장 핵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러면 그 가지에 뭐가 열린다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가지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 가지로 영양분을 흘러 들어가게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늘 노력하며 살잖아요. 막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근데 실제 그 결과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헛수고인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더러운 옷과 같고, 결국 바람같이 죄악이 우리를 몰고 가서 죄 속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죠. 구원함을 얻어서 영접함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 우리 시편 말씀에 나온 시절이 지나고, 그럼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핵심은 바로 제자를 남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 훈련의 예수님의 방법이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꺾는,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살릴 큰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늘 나오는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모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제자에게 뭘 주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그 권세가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바로 제자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엄청난 권세, 세상 살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성경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겸손히 나를 따라서 겸손히 나를 통해 배우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12제자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의 핵심이 바로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현장에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다 보죠. 이 말씀을 저는 확인하면서 딱 물음을 쳤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캠프를 할 때 전도에 대해서, 전도 캠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전도라는 건 뭐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맞아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왜냐?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면서 뭐 하느냐? 모든 역사는 다 예수님이 다 행하시니까 제자들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과 동시에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현장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걸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면서 전도를 보여주시고,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 이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돌아가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일을 마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이 교회에 오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오도록, 별로 우리가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응답이 없어도 계속 따라오고 있잖아요. 몇십 년대.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언급하신 부분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또 12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이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를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전도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전도자이냐? 전도자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음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걸 아는 자, 그래서 겸손히 섬기면서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전도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누가 전도자냐라고 했을 때 버리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도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성경 구절에 14장 33절입니다.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전도자냐, 누가 제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버리는 자가 제자라고 하셨고요. 또 누가 제자냐? 제자는 스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현장으로 파송된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십자가를,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성경에도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 상태,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복음으로 가득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 그가 전도자의 삶임을,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섬기는 종으로 모든 걸 버리고 막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뭐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결국 다 도망가죠. 어떤 사람은 이게 담요 추워서 감기가 걸렸는지 담요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담요를 다 던져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실만 보면 굉장히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전도자로 삶을 사는 건 고행과도 같아. 막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번째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있어서 이 많은 일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도 오고, 예수님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막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결국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오지만, 그게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성경은 결국 뭐를 말하냐?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승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그래서 다 끝난 거, 죽음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 밝혀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모든 흑암, 모든 사단,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물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모든 사단, 재앙, 저주,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끝내시고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맨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막 성전을 청소하실 때도 막 채찍으로 막 흩으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은 무슨 40몇 년이 걸려서 세웠는데 어떻게 3년을 만에 이걸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그때 그 의미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었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과 이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모든 사단, 흑암, 이 운명, 사주팔자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 모든 죄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 의미가 부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왜냐? 소망을 가졌거든요.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승리이고, 이것이 세계복음하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유일하게 해방시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이 안 와도 되고, 내 삶에 응답 없어도 되고, 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세계복음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이 가르치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500여 명의 성도들, 또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에 언약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현장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때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이걸 결론으로 붙잡아야겠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확실했어요. 이들의 메시지는 뭐였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말을 필요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현장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옛날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언약이 되고 답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강단에, 저도 아까 희경 선생님이 포럼을 했지만 저도 이번 주 붙잡은 언약이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현장이 병들고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두운 흑암 속에 있다는 걸 보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그때 함께한 제자들이 똑같이 현장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도 그 응답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도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언약 굳게 붙잡고 끝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삶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증거가 24시 늘 있게 하시고 25의 응답과 또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